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요즘 참 사람들이 주식 얘기와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파트의 가격이 2배로 뛰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네요. 어제. 저는 절대로 우리 아파트는 고정 불변의 가격으로 평생을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볕이 드는구나, 쨍하고 해 뜰 날이 오는구나. 근데 이제 그게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전세도 못 드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 나라의 이 부동산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언제 한번 부동산을 전부 모아서 기합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식도 역시 만만치 않네요. 보니까 주식이 아무튼 영끌해서 주식을 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주식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있는 분들은 더 투자하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없는 분들은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달 벌어서 그달 살아야 되는데 무슨 투자할 돈이 어디 있으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어디에 투자를 했다가 다행스럽게도 그게 되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쪽박을 차고 길거리로 나앉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모저모로 안타까운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제대로 오르는 전세금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 탈락되거나 혹은 낙오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못난 자신을 탓하거나 정부를 탓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기회와 가정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결과를 언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요원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여러분 평등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 심호흡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을 거예요. 꼬부라져서 이 내장기관과 심폐기관 이 모든 것들이 다 꼬부라져서 제대로 펴지를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해 이태가 아니고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얼마나 원망이 많았을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할까? 귀신이 괴롭히지를 않나? 정신 차리고 보면 몸은 불구가 되어 있지 않나? 항상 새근새근 가슴으로 이렇게 새 가슴으로 호흡해야 되는 그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 운동장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나마도 그가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관례적으로 회당 예배가 이룩되면 회당장이 그때 어떤 손님이나 어떤 랍비를 초청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때마침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우리 회당에 오셨으니까 이 랍비를 우리가 청빙해서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강단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 눈에 제일 먼저 띈 것은 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여인이었어요. 말씀을 기대하고 강론을 기대했던 일반 회중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르시고 그 여인에게 치유를 선언하시고 그를 안수해 주셨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재한 거였어요. 이 여인은 지난 18해 동안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어느 날 이 회당 예배에 참석했다가 벼락같이 자신에게 떨어진 거죠. 얼마나 환호자격했겠습니까? 귀신은 떠나가고 고통은 물러가고 몸은 똑바로 펴지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껏 심호흡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된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왜 박탈감을 느낍니까? 아니, 나도 예수 믿는데 누구는 예수님이 먼저 알아봐 주시고 자기가 기도하거나 간청한 것도 아닌데 먼저 고쳐주시대. 근데 나는 뭐야 이거.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를 먹어야 되나. 차라리 도라지라도 괜찮지. 아니 누구는 예수께서 딱 만나 주셔서 그냥 한달음에 예수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명확한 그런 비전을 주시지를 않나.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누구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찾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뭐 하나님 나에게는 뭐 별스럽지 않게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시대요. 제가 그렇게 한때 불평불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나를 압도해 주시고 내 마음속 중심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저의 그 망가졌던
열등의식으로 가득 찼던 제 삶을 정말 드높은 자존감으로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저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데 왜 나는 이럴까? 그런 열등의식들. 누구는 이렇게 해주시는데 나는 왜 이럴까?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이럴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견주어 보면서 나에겐 왜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런 상실감, 그런 박탈감 다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가지고 제대로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이 여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회당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당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하라 하신 이 메타노이아,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회개하라, 마음으로 좀 뉘우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메타노이아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타노이아는 후에 갖게 된 생각 또는 뒤이은 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현재는 잘 몰라요.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그게 그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이게 그런 거였네? 내가 그때 왜 그걸 몰랐지? 그렇죠?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때 몰랐지?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해오던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 가서 그 자신의 언행을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면서 그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는 행위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근데 이 메타노이아는 헬라어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슈브라는 말이 있어요. 슈브라고 하는 말은 그냥 뉘우치고 그냥 가슴을 치고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그게 아니라 슈브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어땠죠? 탕자는 내 아버지 집에 하인들은 얼마나 배부르게 잘 먹나. 우리 아버지 집에 종이라 할지라도 잘 먹는데 나는 이게 뭐지? 메타노이아예요. 이게 뭐야? 뒤에 가서 자기 행동을 비춰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게 슈브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 놀라운 축복이죠.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방향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미안하지만 아직도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참 안타깝죠. 봄은 봄인데 봄이 아니에요. 출래 불사춘.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아요. 그렇죠? 명절은 명절인데 명절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방향 전환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방향 전환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18해 동안 귀신 알았던 그 여인에게 너 회개해야 돼. 너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너 그건 문제야, 너. 내 부모로부터, 내 조상으로부터 켜켜이 쌓여있는 내 죄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조건적으로 임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임한 겁니다.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뭐였습니까? 그 여인에 대한, 그죠? 그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 저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죠? 그 여인에 대한 절절한 그런 깊은 아픔에 대한 공감. 그죠? 그것이 예수님께 막 발동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화근이 됐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들이 기소한, 그죠? 그들이 기소했던, 그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는 게 합당하다고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빌미를 제공해 줬어요. 왜요? 안식일 날 꼼짝하지 말아요. 꼼짝하지 마. 근데 자기들 짐승은 갖다가 풀어서 물먹이거든요. 짐승들한테는 혜택을 베푸는데 인간들에게는 혜택을 못 베풀어. 편협하고 옹졸하기 짝이 없네요. 그죠?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자기들의 가축을 먹이면서 그 가축에게 혜택 주는 거를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해요. 자기 가축은 귀중한데, 짐승은 귀중한데 인간에게까지는 그 귀중함을 연장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확장시키지 못하는 그 옹졸하고 졸렬한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매몰됐잖아요, 공사장에서. 그 안식일 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매몰됐다. 그러면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뭘 어떻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요, 할 수 있는 게 안식일 날 이거를 드러내래요. 잔해가 이렇게 파묻혀서 있으면 거기 돌이든지 벽돌이든지 뭐 이런 나무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 드러내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생사 유무를 가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이렇게 잔해를 드러내고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죽었으면 그냥 내비두는 거고, 살았어도 내비둬야 돼. 안식일 날 건들면 안 돼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생각하신 것은 옳으냐 안 옳으냐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였어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거냐 아니냐 이거지.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 그거는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그 도덕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사상과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옳으냐 안 옳으냐.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절대로 그 사람들이 보는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강요된 그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옳으냐 안 옳으냐 이런 거 따지다 보면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분쟁과 그런 논쟁 속에 들어가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냐, 이 18해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꼬부라져서 제대로 펴지도 못한 이 여인을 고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본 뜻이냐 아니냐, 여기 대해서 예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면서, 물론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막 골머리를 앓으시고 오랫동안 고뇌하시고 이러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이셨거든요. 예수님도 유대 지경의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탄생하시고 자라신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지금 저 여인은 이 안식일 날 지금 여기에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나면 이 여인에게 언제 이런 기회가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올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사람들이 봐서 옳다고 말하는 자기 규례대로 만들어 놓은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제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실 것인가. 고민하는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도쿄대학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한국인 3세입니다. 강상중 씨라고. 이분이 이 고민하는 힘을 냈을 때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100만 부가 팔린다고 하는 거는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문화 권력이라 그랬죠. 문화 권력. 책이 100만 부 팔린다 그러면은 그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문화적으로 그 사회에 침투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100만 부가 팔린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강상중 교수는 자신이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에서 자라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로 귀속되는가? 난 어디에 근거해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와 만나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 과연 있기나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물음이 빙글빙글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부모의 넘치는 애정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나의 정체성에 대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물음 속에서 고민하며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한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젊었을 때 강상중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 우울한 청춘의 시대, 내 옆에서 늘 속삭이듯 말을 걸어준 것은 나스메 소세키와 막스 베버였습니다. 나스메 소세키라는 근대 일본을 이룬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과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의 책이 그에게 빛을 던져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같이 그 시대에 물밀듯 흘러오는 근대 문명의 흐름에서 저항해가지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곳에 그냥 몸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올라갔던 그런 고뇌했던 인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에 떠밀리지 않고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는 고민해서 얻는 힘, 고민 끝에 얻는 힘이 정말 강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들 안식일 날 뭘 하면 안 돼. 안식일 날 뭘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사회 통념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신 본래적 뜻이면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결과가 이 여인을 낫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안식일 날을 그렇게 편협하게 규정해 놓은 사람들을 탓하거나 비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리에서 펼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여인이 누릴 수 있도록, 그날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우리 사회도 다들 그거를 기대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좀 보여주시오. 당신들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당신들이 여기에 존재하면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보여주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아, 내가 존재하면서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나? 내가 존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고 동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규정된 그런 것에 의해서 눈치 보시면서 내일 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현장을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우리 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존재해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내가 존재해서 나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존재해서 우리 직장 안에 화해와 화평의 그런 기운이 일어나고 내가 존재해서 누군가 혜택을 입고 누군가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라고 물을 수 있다면 그거는 큰 축복이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뵀어요. 목사님의 그 자녀 가운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 자녀 하나가 1년째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딸이 1년째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의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나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말이 맞죠?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엄마 아빠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나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나한테 자꾸 강요하고 나를 왜 자꾸 강제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찰떡같이 말을 오지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체면 안 섰겠습니까? 교회 앞에도 대고 우리 딸이 1년째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딸을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의 종교의 자유로 자기 종교의 자유 억압하지 말라고 그런 딸을 두고요. 그냥 화평하게, 감사하게 딸의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한 거예요. 그 이 딸이 가만히 보는 거죠. 우리 부모가 자기 말에 거역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거를 저울질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준, 있는 그대로를 받아준 겁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뭐 오라 가라 소리도 안 하고, 뭐 네가 왜 교회 안 나왔냐 이런 소리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준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딸이 고민했던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가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일단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만에 이 딸이 아빠, 나도 아빠 교회 갈래요.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목사님이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 목사님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딸은 자기의 어떤 상태나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틀림없이 큰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엇나가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런 거를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아들, 딸들도 그런 걸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서도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때가 있어요. 모든 것에 천하 만사에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해 있는 그것을 표현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의 피날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그 13장 18,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냐? 작은 겨자씨 한 알만 같다. 근데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을 때 3m에서 6m씩 자라는, 그래서 많은 새들이 거하는 그런 엄청난 위용을 자랑한다. 지금 예수님은 이걸 뭘 보시는 겁니까? 이 18에 꼬부라져 있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그런 병자들이 다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작은 어떤 한 번의 사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그런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이게 쓰임받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미소에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것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갖고 누룩처럼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작고 미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는 거대한 거목이 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탈감 속에 거하고
우리가 상실감 속에 거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을 우리 그걸 한번 나타내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회사에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로 미루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틀림없이 이 문제 때문에 그는 더 큰 올무에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그는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겨자씨 한 알만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의 전폭을 거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